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의 고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섭리대로 지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고난에 당하신 날에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각 자기 모양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전에도 미리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엿새 전입니다. 곧 한 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 얼마 남지 않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시골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난한 자들, 슬픈 자의 집, 가난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자의 집, 베다니.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계시다가 오시게 되면 꼭 그 가난한 동네에 들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고,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은 난 자, 가진 자, 든 자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슬픈 자, 위로할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마르다는 또 분주하게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뭔가 이렇게 또 대접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접해야 되니까 점심 식사라도 이렇게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혼자 옵니까? 아니죠.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오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쭉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콧구멍 찌르듯이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마리아도 항상 마리아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그날은 미리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뭐 빨래도 해줄 것이고 또 식사도 준비할 것이고 여자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필요한 또 쓸 물건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때 헌금할 때에 그 헌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돈계를 맡아서 헌금하면은 거기 넣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도적이라 그러죠. 도둑놈한테 헌금괴를 맡긴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참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지금 한 서너 사람들의 부류가 지금 딱 나타납니다.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다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뿡 하고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뭔가 의기가 그냥 양양해서 주님이 계시니까 큰 소리 막 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어때요? 다 도망가죠. 모른다고 부인하죠. 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마리아는 미리 자기를 다 준비해서 그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모았겠어요. 자, 나드 한 건의 값이 얼마 가느냐? 이미 그 시세를 누가 알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는 안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현재 시세로 말한다면 한 데나리온 얼마냐?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 그 하루의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요즘 보통 하루의 품삯이 얼마 정도 갑니까? 한 10만원 가죠? 그래 갑니다. 한 10만원 가니까 300데나리면 얼마입니까? 10만 곱하기 300이면 3천만원 정도 되겠죠. 자, 지금도요 10만원씩 번다 할지라도 3천만원 벌기가 1년에 하나도 안 쓰고 그게 벌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모았다고 봐야겠죠. 그 당시에 그 신분으로 볼 때에 몇 년 동안 모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귀한 것을 어디에서 은행에 돈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어떤 사람처럼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내가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천만원을 딱 찾아다가 돈뭉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게 주님 앞에 드리든지 또 헌금 이렇게 받는 사람한테
내놓겠죠. 그러면 자기 얼굴이 잘 나잖아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얼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직접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고 고민하고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기 머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혹시 등을 이렇게 대는다 할수록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머리에 손대면 아주 싫어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내 머리 손대는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자기의 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모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고 또 뭐 총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 모자에 어떤 모자 계급장이 달리냐에 따라서 별이 될 수 있고 장성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고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가 다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기 머리, 여자들은 특히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자기 머리털이잖아요.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얼굴 담으로 귀한 게 아마 머리일 겁니다. 그렇게 그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한 곳에 쓴단 말이에요. 걸레로 씁니다. 걸레로. 이것이 자기 마음을, 자기 믿음을,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오늘날도 정말 얼마나 큰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돈을 받든지 재산 내놔도 그렇게까지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자기 사랑을 최고로 한다 할지라도. 왜? 자기를 걸레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냥 손 정도가 아니고 뭘? 자기 머리털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이 머리를 그냥 걸레로 쓴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그냥 걸어다니면 먼지도 묻고 좀 지저분하겠죠. 물론 집에 들어오면 항상 귀한 분이 오시면 발 씻어 물을 대접합니다. 그러면 발 닦고 들어오겠죠. 어쨌든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마리아는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는 것을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주님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막 입으로는 빵빵 하는데 실제는 그래요? 입으로는 막 팡팡 쏘아대요 그냥. 그런데 실체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이 없어. 말이 없이 그냥 나도 한 거를 딱 뚜껑 따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가장 그냥 길에 다니면 먼지 묻을 수 있는 그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이런 뜻도 있겠죠. 예수님의 발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일 때 다 끝장 났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또한 영혼을 이제 부활로 나오게 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느냐, 무엇인들 아낄 게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첫 월급을 딱 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땀을 뻘뻘 흘려 한 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몽땅 드린다는 거예요. 세금이 물론 되겠죠. 몽땅 다 드린다는 거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왜? 또 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쓸 것 생각하지 않고 몽땅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아쉽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였고 예수님 발에 보였지만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진짜 목사로서 여러분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꾸짖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믿음이요, 일반 다른 성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지금 학문을 여러분들은 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리의 진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가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목사로 세워야 될 것이고 또 훌륭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전도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마리아는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은 절대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 그래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그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최고의 귀하게 그리고 최고의 귀한 분께 몽땅 바쳤습니다.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봤지만은 다 금액을 알거든요. 그 가치를 알거든요. 눈이 동그래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아마 5,000명은 먹었을 겁니다. 5,000명 이상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어째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최고 귀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귀한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더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항상 있다. 너희들이 돕고자 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죽어서 묻힐 것을 미리 몸에다가 발랐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를 때 향유를 바릅니다.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마리아는 어쨌든 자기가 세계에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을 했는데 최고의 귀한 것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시점이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6일 이후에면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가난한 자는 너희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다. 이제 나는 떠나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최고의 바로 절호의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고 그때 그 딱 맞는 시점에다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겁니다. 헌신도 시점이 있습니다. 딱 필요한 그때 헌신하는 것하고 시간이 지나서 헌신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한다든지
어쨌든 꼭 필요할 때 그때에 딱 맞춰서 이렇게 헌신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가 이제 다 헌신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당신에게 하는 것, 특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귀한 헌신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책에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것도 전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그 말씀하시겠어요. 왜? 성도의 본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은 미리 얼마 할게요 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헌신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격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할 애들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마다간 것은 헌신이고, 이제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들 드리겠죠. 그런데 두렙돈 드린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헌금할 때는 예수님께서 관심도 없었어요. 왜? 자기가 있는 건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 얼마를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드린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또 10만 원 드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통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생활비를 쓰려고 그래요. 며칠간의 생활비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며칠간의 생활비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당시 두렙돈이면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두렙돈을 드린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봐라, 이 여자는 오늘 헌금함에 넣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형편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의 형편이 어떤지, 이 재물을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될 건데 그걸 갖다가 헌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굶는다는 말이에요. 시몬이 그런 적이 있죠. 가족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쌀 한 마리인가, 보리쌀 한 마리인가, 그것을 보리쌀 한 마리 가지고 꼬다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꼬먹게 한 게 아니에요. 가족 가운데 누구로부터 보리쌀 한 마리를 꼬다 먹었는데 자기가 6개월인가 무슨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갚느라고.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 먹을 걸 한 대박 정도 되는 거, 헌금은 물질이 없어 못 드리니까 그것을 주머니에 담아가다가 그러다가 성미함에다가 쏟아부었죠. 남들이야 그 한 대박밖에 안 되는 거 뭐 얼마 되겠어? 근데 가족은 많아요. 가족은 많은데 동생도 많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족들이 다 먹을 것을 갖다 거기다 부어버렸네. 그럼 가족들이 그날 굶는 거예요. 그때 간증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이 최고로 크게 헌신한 겁니다. 예, 헌금한 겁니다. 그 이후로 또 이런저런 일에서 이제 닭이 죽은 것을 어떻게 하고 남은 것들을 싹 처분해서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 가족들 위해서 또 다시 재건하는데 재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몽땅 다 헌신해버렸네. 헌금은 쌀 한 주먹 한 대박 되는 거 그것이 헌금 가운데 최고 큰 헌금이고 당신이 말로는 그래요. 헌신은 이제 자기 그 사업하는 닭 그러다 몽땅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이제 완전히 빈털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몇 억만 배로 그냥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으로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감당치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만 해도 그 억만 배 이상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쓰시는 종들을 보면은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몽땅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자,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크게 헌신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최고로 큰 헌신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재산은 얼마든지 싹 다 팔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그러나 자기 본처, 종이 아니고 본처에 딱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건 아마 담력이 없으면 못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본래 자기와 아내는 그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본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없는데 주셨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드리실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큰 헌신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는 도적이라, 같은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도적이라는 것은 이미 사도 요한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만약에 헌금을 돈으로 냈다. 그래서 헌금 괴에다가 넣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거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훔쳐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도적이구나, 강도 같은 성품이구나,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속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이제 6일 그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곧 이제 이후에 성찬을 하게 되죠. 성찬을 할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겁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묻죠. 자, 근데 다 그렇게 납니까 물으니까 자기라고 한 사람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11명이 다 나냐고 내가 겁니까? 물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가누다가 납니까?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면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네가 말했느니라 그랬다. 그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다시 베드로가 이제 무릎 위에 베개하고 이제 빵을 떼먹고 있는 이 사도 요한한테 고개 주서 고개 주서 누굽니까? 이 묻는 거예요. 이제 누굽니까? 물어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주여 그가 누굽니까? 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자예요. 내가 떡을 떼서 그 입에 넣는 자니라. 그 떡을 떼가지고 입에 넣어줬어요. 그럼 다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 자기는 모릅니까? 알면서도 자기가 분명히 자기인 줄 알면서도 불어버렸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3번씩이나 4번씩이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입을 맞추죠. 그때 뭐랍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야 네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면 엎드려져야 될 거 아니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팔아먹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니오. 마지막 4번째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합니다. 사람이요 시험 딱 들면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 정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정죄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정죄라. 왜? 지금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받고 땅에서 천국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다? 그게 정죄예요. 이것은 지금 가룟유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를 파는 그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왜? 파는 자가 의해서 팔리기 때문에 팔리고 그렇게 가는데 누군가 나 팔겠지만은 그런데 그는 나를 파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을만 못하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비록 자기를 파는 자라 할지라도 기회는 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줬잖아요. 제자들도 너 시험 든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든다. 3번씩이나 기도하다가 와서 또 깨우고 해도 그냥 잠들어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건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잠자는 것은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알지요.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했다고. 왜 깨어있으랍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졸고 자면은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팔리니, 인자가 죽임 당하니
너희들은 시험하는 자가 너희들에게 온다. 와서 너희들을 흔들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베드로에게도 너를 분명히 나를 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돌아보라. 돌이킨 후에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다시 요한의 아들로 돌아가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봤죠? 어디로 갔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배우리를 했으면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가란다니까 너도 나도 다 따라가네. 하나가 시험 드니까 전부 다 시험 든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르르 데려갑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가 끝난 겁니다. 아니 500명 가운데서 그 중에서 11명만 최대한 양육해가지고 한 명은 자살을 넘기고 이제 그냥 그 자기 직무를 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11명은 이제 남아서 신약교회를 이끌어가고 신약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령을 팔아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될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마귀의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부인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죄책감 때문이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간다 하니까 너도 나도 요한도 따라 이상도 따라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한 이상도 따라가고 야고보도 따라갔고 안드레도 따라갔고 다 빌립도 따라갔고 다 따라갔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실제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도 지금 어디서 식사하셨는지 몰라. 왜 부활하고 나서는 따라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대접하고 식사할 거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시몬이 울어요. 40일 동안 그분을 누가 챙겨준 분은 없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굶었을 것이다. 안타까워서.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뭘 누가 챙겨주냐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나 이 시험 문자를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당신이 40일 그 어간에 아침에 일찍이 어디 와서 물고기를 구했는지 어디 가서 빵을 구했는지 몰라. 12명이 먹을 만큼 해서 이제 빵하고 생선을 가져다가 아마 생선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불을 피워가지고 나무도 모아가지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굽고 있고, 그리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잡은 고기 좀 가져오너라. 다 이리 와라.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서 빵을 구했는지 어디서 고기를 생선을 살아있는 생선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구워가지고 제자들 식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을 혹시 성도가 시험 들면 목사 가서 밥 사줍니다. 밥 사주면서 예수님 하는 것처럼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밥 사 먹으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이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도망가놓고도 예수님 잡혀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놓고도 이 사람들은 죄의식도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혼자만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부인을 3배 딱 하고 나서 다시 오니까 주님께서 돌아보셨단 말이에요. 돌아보셨단 말이에요. 돌아보시니까 눈이 마주쳤죠.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한 거 다 보셨구나. 그러니까 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튀어나가서 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버렸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는 버렸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언제 버렸다 그랬어요? 분명히 네가 3번 나는 부인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노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일을 일으킬 텐데 마귀가 흔들어서 시험 들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이 시험에서 이기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고프니까 고기 잡다 밤새 고기 잡다가 고기도 못 잡고 그냥 힘은 쭉 빠져서 그냥 빵하고 이제 고기하고 흡지게 먹고 있는데 야, 시몬아 이리 와라 하고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해? 이 세 번씩 물으십니다. 물으시고는 나는 아마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거야.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이게 엉어려져 있었는데 내 양을 치라 했단 말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했단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를 안 빼주시고 나를 맡기시네. 이때 완전히 그냥 이 무겁던 철모가 빵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겁고 막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그 죄의식 그것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용서하셨구나. 왜? 내게 양을 맡긴다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부인하는 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인정했으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양양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제부터는 제가 완전히 철모가 꺾였고 이제 무거운 짐을 그 죄의식의 짐을 싹 다 내려놓고 날 건 가뿐하지. 그러다가 이제 갑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쭉 가는데 옆에서 따라오는 그 요한이 주여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나 잘해. 여기서 지금 지가 주님의 용서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것으로 띠뛰고 끌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언제요? 지금 젊어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철이 없을 때는 젊어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젊어서는 하면 철이 없을 때는 신앙에 철이 들기 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하면은 뭐냐 성령으로 무르익었다. 고개를 숙일 정도 됐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인자의 또 구주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때는 이제 남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갈 것이다. 남이 누굽니까? 성령에 의해서 네가 끌려갈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너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받은 최고의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마다 다 세우고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당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걔가 있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지. 지금 자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 갈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가면 된다. 됐다 이제. 나는 됐어 이제. 주님께서 날 쓰실 거야.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말이냐?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때로는 이제 앞으로 큰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보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찾아서 잘하면 돼요. 그런데 꼭 남에 대해서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직을 맡겼을까? 왜
저 사람 맞지도 않은데 왜 저걸 맡겼을까? 우리는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맡은 일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남이 맡은 일에 간섭할 것도 없고, 오직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말고, 남의 직분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말고, 우리는 내게 맡기신 일만 충성스럽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는 그대로도 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마 저 사람은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실 건가 보다. 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만 이는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그는 그가 주님의 뜻대로 쓰실 것이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 최고 장수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한 것도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약 100년을 살면서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했으니 모두가 다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혹시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편지 보냈으면 그거 권위 두겠어요? 안 두겠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요, 요한복음보다도 더 영적인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시몬도 이 요한복음 강의를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셨는데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심히 나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그래도 12장까지 왔네요. 물론 비교 자체는 안 되죠. 그분이 뭐 요한복음 강의하고 하고는 내가 하는 건 다르죠. 그러나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어쨌든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 할수록 요한이 훌륭한 제자다. 정말로 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이것을 다 이야기했구나.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제 가룟유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룟유다는 결국은 자기 스승을 팔기까지라도 강도와 도적의 그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은 신약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꼭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목사를 팔아 실제로 인신예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은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꼭 큰 교회 가서 교회를 갖다가 만약에 자기가 무슨 사업처처럼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영업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교회 오면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남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큰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돈놀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간 사람들 때문에 돈놀이 하지 마라. 돈을 빌렸거든. 교회 안에 은행이 있으니까 그 은행에 가서, 금고에가 있으니까 새마을 금고 가서 빌려라. 그리고 또 그 투자해라. 그래서 금고를 만들었어요. 왜? 그게 없으니까 그냥 서로 그냥 돈을 빌려서 하다가 또 시험 들고 나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 마. 요즘은 그 필요 없지요. 얼마든지 은행에서 다 되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라. 야, 친구들 가운데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 합시다. 근데 못 갚아. 그러면 그 친구 얼굴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친구가 빌리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빌고 나면 서먹서먹해집니다. 거리가 멀어져요. 오히려 차라리 진짜 좋은 친구라면요 그 친구한테 돈을 안 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줄 것 같으면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친구야 나한테 갚지 마. 그냥 줘버려. 그거 끝내버리면 됩니다. 차라리 줄 수 있으면 줘버리고 받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받을 생각 가지면은 친구 관계 끊어집니다. 또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도 만약에 경쟁하는 어떤 돈 때문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줄 수 있으면 줘버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받을 생각해서 남의 것 빌려가지고 줬다. 그러면은 형제간계가 나눠집니다. 막 욕도 하고 그냥 막 목도 찾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이는 돈거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영생을 함께 가야 할 교회가 그렇게 물질 때문에 욕하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세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론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영업하지 마라. 오직 교회에서는 뭐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입니까? 아니죠. 불편해서 교회 안 나와요. 왜 자꾸만 이렇게 뭐 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초 교회 안에서는 영업을 하지 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니죠. 아론 때부터 그렇게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권력.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사법권까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사법권까지 있어요. 율법 가지고 재단하고 율법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율법 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어겼다고 빌라도한테 재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는 이제 왕이라고 그러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이사의 배신자가 아닙니까? 당신도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두면은 당신도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배신자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잘못하면 나 하겠네. 그래서 알아서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예수님께로 향하던 그 존경과 공경과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다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는 자기에게로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게 뭡니까? 무덤에 내려가서 한 4일이나 됐는데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죽었는 그 나사로를 나오라 했다. 살렸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면 누구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아니면 누구냐? 누가 메시아겠느냐? 그는 그리스도가 맞다. 하니까 온 데에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싹부터 잘라버리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여요?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여야 그가 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목사님이나 누가 교회 안에서 자기 잘못했다면 시험 팍 들어버립니다. 한번 시험 들어버리면요, 끊임없이 교회를 도전합니다. 어떻게든지 목사를 죽이고, 그리고 목사를 갖다가 보내버리고 다른 목사를 또 총명하고, 이렇게 작당을 꾸밉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당 꾸면서 결국 목사를 내보냅니다. 큰 교회들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장로다 한 사람, 그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마 예수님도 등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잘나고 자기 스스로가 명예를, 교회 안에서 무슨 장로님 명예, 권사님 명예, 그런 것 때문에 그 명예를 갖다가 목사한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를 갖다가 쳐서라도 내보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청빙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목사 가면 또 성도가 따라 나가,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비일비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 사람이 과연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과연 그 사람에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용어만 다 나타내고 자기 용어 받았으니까 무슨 용어 받겠습니까? 심판받을 자리에 안 가면 천만다행이죠.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수임받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이, 또 이 예수의 12제자인 가룟 사람 유다처럼 이런 사람은 되지 마라. 그리고 시험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시험 든 자는 주의 종들이 가서 어떻게 도와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이 한 번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짧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내용들이 다 함의하고 있어요. 신약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누구와 같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거야.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바로 신학교의 모습, 우리가 정말로 경계할 것은 확실하게 경계를 하고, 또 우리가 닮아갈 것은 확실히 닮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곳에 이 여자가 하는 일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진실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 모르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고, 또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싸우는 나를 쓰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